다윗의 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평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힘, 하나님의 판단, 의와 안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며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하여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함을 알고 이를 밝혀서 자신의 죄 없음을 선언하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표현이 4번 반복되는데 간곡함을 나타내지요. 이 간구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라는 표현을 틀로 하여서 감싸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 내용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로서 시인이 당한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원어에서 완료 시제로 나와 있고 앞뒤 동사들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확신에 찬 간구로 앞뒤 동사처럼 명령형으로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곤란 중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인은 대적들을 책망합니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그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죄인들에게 옮겨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악을 행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책망합니다. 인생들은 원어로 브네이 이시로서 브네이 아담과 구별됩니다. 두 단어가 나란히 사용된 시편 49편 2절, 62편 9절에서 브네이 아담은 낮은 자, 보통 사람이고요. 브네이 이슈는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자, 왕족, 귀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시편 4편에서 인생들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죠. 이와 함께 시인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전제하면 사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왕에게 대항해서 거짓으로 왕의 권세 위엄을 손상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만이 아니라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대적들의 태도와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추구합니다. 헛된 일은 유익이 없는 것, 의미, 목적이 없는 것, 노력하고 힘써서 해도 아무런 효력,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유익이 없고 의미, 목적이 없는 것을 좋아하며 거짓과 속임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대적들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거짓말로 중상모략하여서 시인의 권세와 위엄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인은 기도하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3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 따라서 대적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상기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고 대적을 책망하고 권고하는 근거가 되고 있죠. 대적들에게 시인은 자신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임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선언합니다. 대적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해서 떨다, 라가즈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말라는 권면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어 라가즈는 분노하다 하는 뜻도 포함되고 있어서 분노해도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조용히 반성과 묵상의 시간을 가져서 시인이 권고한 것에 비추어서 내적으로 깊이 숙고해보라 하는 권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더 적극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는 제사법에 따라 바르게 드려질 뿐만 아니고 올바른 마음, 태도,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51편을 보세요. 올바른 마음과 삶에서 나오는 의의 제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이 아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전혀 근거 없는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180도 전환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여호와께 나와 그를 신뢰하며 그가 받으실 수 있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총을 얻는 길이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지요. 이런 권면은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자들은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노력 자체가 헛된 것이므로 차라리 실제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냐 묻고 있는데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여러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대적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인은 선을 베풀 자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여호와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누리는 기쁨도 체험해 보았고 추수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이 두 기쁨을 비교하면서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기쁨이 추수 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두 기쁨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기 위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기쁨도 넘어서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일로 모함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므로 시인은 염려 없이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안전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선언합니다. 강구로 시작한 이 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뚜렷게 두껍게 깔려 있어서 강구시라기보다는 신뢰시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